예, 지금은 종방이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TV 프로 중에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 가운데 이제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가 일반인과 함께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미래의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더군요. 여러분, 윤미래라는 래퍼는 우리나라 최고의 래퍼인데요. 그녀는 미국인 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차별이 심한 한국 땅에서 혼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픔을 랩으로 풀어서 이제 노래를 만든 곡이 검은 행복이었습니다. 윤미래의 노래 파트너는 옥탑방 스피커라는 이런 가명으로 등장한 한 자매인데요. 그녀도 역시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8살 되는 해 어머님이 가수 생활을 하다가 소천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파킨슨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요. 뜻하지 않는 이런 죽음과 질병 그리고 밀려온 가난으로 인하여 지독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요. 그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랩으로 담아서 윤미래와 함께 듀오를 만들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너무도 솔직한 자신들의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멋진 리듬과 함께 전달되자 이내 스튜디오 안은 전율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청중들이 그녀들의 랩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흐느낍니다. 그 광경을 TV로 지켜보았던 여린 감정의 소유자인 저도요. 저의 랩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자막에 이런 글귀가 뜨는 거예요. TV 자막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제가 붙잡아서 조금 바꿨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군대 장관의 조롱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그 지휘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저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이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너무도 분명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선조들의 죄악이고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패역함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가장 훌륭한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을 한 사람 추천하려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예배를 사수하려고 했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 혼자의 노력을 가지고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가 힘들었죠. 물론 많은 갱신을 하고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파죽지세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들어온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너무도 억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극심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본다면 검은 행복을 부른 두 래퍼와 히스기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픔의 자리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잘못 산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혈로 던져지고 열심히 삶을 영위해 가려고 했으나 부모의 죽음과 가난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굴레에 포위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의 상처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질병,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코로나19,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좀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그 억울함은 극에 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첫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우리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환경 때문에 혹은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으로 주저앉게 될 확률이 큽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인데요, 그 억울함이 원통함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사건을 만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힘들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억울한 현실을 내가 다시 선택해요.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 플러스 또 그 억울한 현실을 내가 다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중적 억울함을, 그런 자리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중적 억울함은 정말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원통한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길을 스스로 다시 선택해서 거기에 빠져가는 삶,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삶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넘어 원통한 일이라니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환경에 던져진 것, 뜻하지 않은 가난과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던져진 것도 억울한데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어두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원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던져진 삶의 어려움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억울한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삶의 영향력 아래 붙들려서 오늘을 질식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각오로 인하여, 아픈 현실로 인하여 거기에 또 핑계를 대고 또 어두움을 선택하며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어두운 상황 때문이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정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생의 삶을 내가 오늘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을 내가 오늘 또 이어간다면 그 책임의 당사자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어도 절대로 피해자가 되지는 말자. 환경에 의해 피해는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화두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풀고 싶었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함이에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삶이. 내가 던져진 자리가 억울해요. 이런 눈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3살 때 어머님이 저를 옥탑방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웃긴 얘기다, 슬픈 얘기인데 웃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치료를 또 못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부모님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너무 막 매일과 같이 원수들이 만난 것도 아닌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긴 외모와. 그래도 여러분 코 이런 데는 괜찮아요. 코 정도는 이제 눈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어쨌든 그 안경 씁시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이 너무 억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는데 나의 삶의 자리만 불행하다고 느꼈고 그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성경을 통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다 라고 항변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사님이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자주 올게요. 이렇게 더듬냐? 자, 자주 올 건데요. 그 중에 제 설교 한 절반은 이 억울한 문제. 이 억울한, 그리고 안경 계속 벗을 거예요. 올 때마다 한 번씩 안경 벗고 대표적인 그런 억울함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일 텐데, 왜냐하면 제 모든 성경 해석의 밑바닥에는 어떻게 인생의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그 얘기네. 자, 어쨌든 피조물의 자리에서 당하는 억울함이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당하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억울함이 참 반창고 붙이면 나을 정도의 억울함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그 사실이 제 안에 훅 들어오는 순간 제 안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피해자로 살다가 떠나서는 안 돼요.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피해자가 되는 건 그 피해 때문에 또 내가 그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 복음의 놀라움은 그 억울한 삶에 던져진 자리에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억울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억울한 인생을 살지는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피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위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볼프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신학자인데요. 크로아티아 신학자인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화두거리도 저랑 똑같아요. 그의 부모들이 모두 처형을 받았어요. 처형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외치다가 신학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썼던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 그분의 책 중에 저는 백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기억의 종말, 그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모들이 살해를 당하고 독일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겨진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됐는가, 자신의 그 아픈 기억들의 종말을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책인데요.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길이 뭔가. 자, 제가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이 온전하게 우리를 이기려면요, 선한 사람들을 악한 세력들이 이기려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의 승리 말이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자, 악행이 벌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악행이 벌어지게 하니까 선한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첫 번째 승리가 주어져요. 근데 악한 세력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분노하고,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해한 자를 보복할 때,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말아요. 첫 번째 승리 후에 그 고리를 끊으면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요, 피해를 당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그 고리를 끊어내면 악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만다. 내 경우에 악의 첫 번째 승리에 대하여는 손쓸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승리는 막을 수 있었다. 야, 나 혼자 전율하고 지금. 제가 고민했던 이야기를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똑같이 더 멋진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두 번 승리를 거둬야만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의 길목을 허락하지만 않으면 악은 온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거둘 수 없다고요. 좋지 못한 부모 만나고 환경에 어려움 당하고 개떡 같은 현실에 던져졌어도요, 그런 현실 속에 피해를 당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악에게 두 번째 승리는 주지 말아야 돼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겪어요.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분들이 결혼하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두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 개떡 같은 아버지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를, 어두운 현실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현이 일어나서 저항하시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승화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승화에 있어요. 승화. 그것들을 더 위대한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위대한 것들로 바꿔내는 거예요. 승화. 제가 자주 쓰는 예로 해볼까요? 승화란 뭐냐면, 회사에서 상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할 때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데 가가지고 골프공을 때리는 거예요. 상사라고 생각하고 골프공이 이 죽일놈 하며 골프공을 수없이 때리는 거지. 1시간도 2시간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그렇게 연습하다가 타이거 우즈가 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박세리가 되는 거예요. 김미연이 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승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정점에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창고 붙이면 나을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상처의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승화의 작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었다면 저는 한평생 술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살다가 끝나야 됐던 생애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 취하며 그분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화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저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어두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어둠 속에 어둠의 길을 걸어가진 않아요. 좌절을 선택하진 않아요. 원망하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핑계 삼아 망가져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현실 앞에 맞짱 승부를 뜹니다. 저항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1절에 있는 거죠.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비통함은 우리의 비통함과는 달라요. 신세한탄으로 인한 비통함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비통함의 모습은 현실을 저항하고자 하는, 현실에 다가온 어두움을 싸워내려고 하는 불연한 결의이고 다짐의 모습이에요.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 밝음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옷을 찢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신하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이 일을 아뢰도록 한 거예요. 이사야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문제를 아뢰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고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거룩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 항거하는 차원의 저항이 아니에요. 소리치며 이를 악물고 나를 피해준 사람에게 다시 칼을 꽂는 그와 같은 저항을 히스기야는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항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가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결국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안 될까요? 한마디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목구멍에 풀칠하며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멋지게 발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며 사는 것이죠. 어두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답게 사는 거죠. 절망의 먹구름이 뒤덮여 와도 늘 희망을 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의 위대함을 언제나 품고 생존 넘어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만일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했다면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너졌겠죠. 그들의 자유가 박탈당했고 포로가 되든지 비극적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인간답게 사는 삶,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항한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결국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항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려는 내용은 저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저항의 방법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저항이요, 우리가 하려는 저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저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위대한 용사를 초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용사, 신적 용사,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를 초대해야만 우리의 저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항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도 내가 감당해야 될 저항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항이 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도 나 혼자 싸우는 저항이 돼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저항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비장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 현실과 맞서 싸우리라. 악의 세력에게 두 번의 승리는 주지 않으리라. 첫 번의 승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이 쟁취했을지라도 두 번째 승리만은 내가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리라. 그런 결단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결단하면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오늘은 정말 친절하게 회사에 가서 사람들 대해야지, 그렇게 막 결심하고 가요. 근데 그런 날 왜 이렇게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이 나를 찾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지 몰라요. 오후쯤 되면 막 참다가 안 돼가지고 승이 나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막 마음이 악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결심이 크면 클수록 무너짐도 커요. 더 크게 결심하면 더 크게 무너지고.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꼭 마지막 날의 설교가 이거예요. 내려가면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 안 둘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내려가야 된다고. 아니나 달라 내려오면 막 별하별 일들이 다 터져가지고 바다 뜨는 애를 다 쏟아내게 만든다. 그래서 결심의 크기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지, 이제 하도 결심하면 안 되니까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해. 차라리 결심하지 말자 말이야. 결심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말이야.
여러분, 내가 내 현실 속에서 싸워내리라, 저항하리라 하는 것만 갖고 저항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저항의 크기, 결단의 크기가 클수록 맷집만 늘지 무너짐도 커지고, 다시 또 더 크게 결단하려면 더 큰 은혜가 또 있어야 되고, 자꾸 맷집만 커지지 기독교 신앙의 삶의 자리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자, 나의 저항이 나 혼자의 저항이 돼서는 안 돼요. 위대한 용사를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결단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저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적 용사가 싸워주셔야 돼요. 나의 저항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용사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적 용사, 디바인 워리어로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용사시니, 애굽의 군대로부터, 아니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건져 주셔야 돼요. 친히 싸워 주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저항에는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 싸움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군사력의 크기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용사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적 용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뭘까요? 기도예요. 신적인 용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는 신적인 용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게 하실 수 있는, 싸우시게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신적 용사가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내는 작업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결국 의존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로 만나는 인생들은 고아들이에요. 과부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힘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애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도 없고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드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생애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애들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특성상 나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부하가 되고 그분의 군사가 되어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받게 되는 상처는 별이 되어 영롱하게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저항이 그저 나의 열심이면 열매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열심이 되게 하십시다. 나의 대적이 그저 나의 대적이기만 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대적이 주님의 대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저항이 하나님의 저항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는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현실 가운데로 임하시고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능력을 제로로 놓고 그분의 능력을 100으로 붙잡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거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해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는 절박함이 있어요. 기도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걸어가니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현실 속에서 싸워낼 수 없으니까 절박하다고요.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사도행전 12장을 할까 이 본문을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와 함께 옥에서 베드로가 구출이 되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아이가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정신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 감옥에 있지 않냐? 죽을래? 이런 거예요. 이거는 무리수에 죽을래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안 웃어주면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게 돼요. 목도 타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데 순도 100%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기도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의심과 기도. 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맨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구하면 무조건 다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형제인데 매일 단칸방에서 삼형제가 살고 이러니까 내 방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매일 기도했지. 그거 하나님 제가 혼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 혼자 이거 할 수 있는 저의 방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가서 맨날 기도하면 된대더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전사님 하는 말이 너 의심했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의심했어 안 했어? 의심했죠.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될 때마다 전사님이 해주시는 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싸우는 게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의심이 밀려와요. 기도의 문제가 기도의 그 비중이 큰 것일수록 의심이 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주님 이 의심은 제가 하는 의심이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지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불현이 의심이 찾아오면 막 그걸 밀어내려고 몸부림쳐. 그랬던 적 있죠 여러분도. 예?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것들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의 종류가 뭔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불러준다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응답받는 기도에 우리가 의심 않고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돼. 지금 말합시다 그냥. 자,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의심한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일하실지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걸 의심한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고요, 기도 중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일하실지를 잘 몰라서 의심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기도가 절박했다고.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면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의심이 찾아오네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다시금 확신하며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절박함을 가져요. 그 절박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 올라갔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자,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간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건강한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특징은 선지자와 하나가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악한 왕들의 특징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자리를 월권한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을 월권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윗은 순간순간 범죄하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질타할 때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말은 인간을 의존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일도 기도이고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도가 함께 역사되어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절규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달라고. 저 할례 없는 자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저 생존하다가 끝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인간답게 주권을 가지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용사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36절에 보세요. 36절. 오늘 37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절박한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신적 용사가 되어서 유다 군대가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용사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인해 주어진 행복한 결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아파하다가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고요. 그러나 해피엔딩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길은 저항하는 길이고 신적 용사를 날마다 초대하는 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결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윤미래의 검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미래는 왜 그의 노래를 검은 행복이라고 지었을까요? 남보다 피부색이 검은 혼혈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닐 텐데. 그 랩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루에 얼굴을 비누로 수십 번 씻어. 애들이 혼혈이라고 놀리니까 피부가 더 하얘지고 싶어서 비누로 수십 번 씻어. 그러니 검게 태어난 것은 슬픔일 텐데 검은 슬픔이라고 노래를 지은 게 아니고 노래 제목을 검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왜 윤미래는 자신의 노래의 제목을 검은 행복이라고 제목을 붙인 걸까요? 그녀의 노래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노래도 좀 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선정적인 가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못 올까봐 제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노래 후반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 주네.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 주네. 윤미래가 검은 슬픔, 검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검게 태어난 자신의 삶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옥탑방 스피커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 검은 행복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악이 있어서,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상처가 치료됐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줬고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저는 이 음악이란 단어를 기도로 바꾸고 싶어요. 음악을 기도로 바꾸면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검지만 검은 슬픔이 아니라 검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검은 행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싸우시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처의 자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검은 행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검을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리 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로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왕께 우리의 아픔을 아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검은 슬픔의 자리도 검은 행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나오시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자리에서 더 간절한, 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